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23편 1절부터 6절까지 다 같이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누우시며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엄청난 골짜기로 달릴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 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네. 오늘 이 시간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은혜를 같이 나누려 합니다. 다시요. 1절 보게 되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얘기합니다. 여호와는 우리의 목자 되셔야 합니다. 근데 목자신데 여러분과 저는 양떼예요. 양떼면 주님의 목자의 인도함을 받아야 되는데, 인도함을 받아야 되는데 이렇게 겉에서 외적으로 인도함 받는 분이 있고 내적으로 인도함 받는 분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외적으로 인도함 받을 때는 때로는 기쁘고 즐겁고 은혜 받다고 하더라도 때로는 믿음 생활이 힘들고 지치고 고난 외적으로 인도함 받게 되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다는 그런 고백이 안 나와요. 그래서 언제 여러분과 내가 내적으로 인도함을 받을 때 예수가 그리스도가 되셔서 내 안에서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살아가는 삶이 사라질 때 그러한 고백이 나오게 될 줄 믿습니다. 근데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창세기 2장 3절 한번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날에 안식하셨습니다. 자, 지금까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시고 우리 안에 일곱째 날이 이루어지게 하신 거예요. 그리고 그가 하시던 일을 다 마치시고 안식하였습니다. 주님이 내 안에서 쉬실 때, 하나님이 내 안에 쉬실 때 여러분과 내 안에 좀 쉼이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이 있는 거예요. 근데 2장 4절부터 보니까 이것이 천지가 창조될 때 하늘과 땅의 내력이 이러하니 여호와 하나님이 땅과 하늘을 만드시던 날에 창세기 2장 3절까지는 하나님이라고 얘기해요. 근데 2장 4절부터 여호와 하나님이 되신 거예요. 그분이 구원을 이루어 가실 때. 그래서 창세기 2장 4절부터 구원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과 내가 주님께서 구원을 받았죠. 구원을 받았으면 예수님으로 인해서 구원을 받은 거예요. 그러나 구원받은 믿음으로 있지 않고 내 안에서 주님이 구원을 이루어 가시면 그분이 메시아시고 그분이 그리스도이심을 알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분이 내가 예수님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가 되실 때, 나의 구원을 이루어 가실 때, 내 영혼을 깨우시고 영혼의 능력으로 삶을 살아가고 주님과 함께 내 영혼이 주님과 만나서 주님의 인도함을 받아갈 때, 그때 여호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그러기 때문에 그분이 내 내면 안에 내 안에 들어오셔서 여러분과 나를 양떼를 인도하듯이 인도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그때 여러분과 제가 나의 부족함이 없음을 알아요. 때로는 물질이 부족한데도 내 마음에 부족함을 안 느껴요. 육신이 불편한데도 주님께 감사하는 존재가 되는 거예요. 내가 환경이 힘들어도 그 가운데서 찬양하는 존재가 되는 거예요. 부족함이 없는 성도들은 어떤 환경 속에서도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이 임하고 그리고 어떤 환경 속에서도 감사하고 찬양하는 자족하는 마음이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과 저도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예수 그리스도는 나의 목자시니
정말 내 삶 속에 부족함을 느끼지 않는구나 하고 고백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가 나를 푸른 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양떼는요 푸른 초장에 가면 너무 좋아요. 다 뛰어노는 공간이고 다 양식이잖아요. 초장이 다, 그죠? 무엇이 양식입니까? 양떼의 양식은 푸른 초장이에요. 풀이에요. 푸른 초장이에요. 근데 여러분과 제가 여호와 주님이 나의 목자 되셔서 인도하시게 되면 푸른 초장, 육신의 양식도 양식이지만 우리 영혼의 양식을 먹을 수 있는 곳으로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는 육신의 양식만을 먹고 살 존재가 아니에요. 육신의 양식 때문에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하고 그것만을 걱정해야 할 존재가 아니에요. 내가 지금 이 시간 영혼의 양식을, 말씀을 영혼의 양식으로 먹고 있나? 예수 그리스도를 영혼의 양식으로 먹고 있나? 우리가 다음 주에는 성찬식을 할 텐데, 성만찬을 할 텐데, 떡을 예수 그리스도의 살을 영혼의 양식으로 먹는 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끊임없이 마시는 자, 할렐루야. 이런 믿음 삶이 사라질 때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그때는요 삶 자체가 다 내 영혼을 위한 삶이에요. 그래서 내가 어떤 환경 속에서도 다 양식으로 그 환경을 다 이겨내고 그 환경 속에서 영혼의 양식으로 먹는 자가 되게 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다음에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도다. 쉼이 있는 곳에는요 꼭 물이 있어요. 그죠? 근데 물이 있는 곳에 쉼이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어요. 근데 또 물이 있는 곳엔 꼭 쉼이 있을 수밖에 없는 때가 있어요. 저희 학창 시절에는 방학 때 꼭 물가로 이제 바캉스를 갑니다. 때로는 경포대로, 때로는 말리포로, 어떤 때는 막 부평으로 가면 15명 내지 한 30명이 가요. 그때 이제 제 건들기가 있었으니까 덜렁덜렁하고, 그때는 이제 그 전자기타하고 드럼이 막 유행할 때, 그때 보컬팀이 처음 나올 때예요. 그럼 저는 음악을 못하지만은 저희 친구들이 음악을 좋아해서 보컬팀이 있었어요. 그럼 전자기타 2서너 대하고 이 드럼은요 저기 챙챙이 하나만 갖고 가요. 소북하고 챙챙이 이거만 갖고 가요 이제. 그럼 그걸 치면서 막 놀고 있으면 그 동네 건달들이 다 모이는 거야. 그럼 막 다툼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한 번 놀러 가서 제대로 한번 편하게 쉬어본 적이 없어요. 매일 싸우는. 또 이 동네 건달이니까 우리가 항시 약하잖아요, 그죠? 그런 환경 속에서 잘 지혜롭게 다 왔지만은 물가에 가도 쉼이 없더라고요. 근데 여러분과 제가 물가에 가면 꼭 쉴 수 있는 장소가 있어요. 그것은 99.9%가 아니고 100%, 1000%, 1000% 쉴만한 곳이 있어요. 주님이 그곳으로 인도해 주기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근데 언제 주님이 나의 목자 되셔 내가 부족함이 없다고 표현될 때는 벌써 그 물가로 인도된 것이고, 또 더 깊은 물이 흐르는 곳으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게 어디냐면 계시록 7장 17절 한번 보겠습니다. 다시 합독하겠습니다. 이는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예수 그리스도를 이 양은 예수 그리스도 보좌가 어디 계세요? 내 심령에 보좌 삼아 오신 거예요. 그죠?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가 그들의 목자 되사, 우리의 목자가 되사. 근데 주님이 내 안에 보좌 삼아 오실 때 목자가 되시는 거예요. 그러면 대사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어디로 인도하세요? 주님께서 우리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이 생명수 샘이 어디서 흐릅니까? 그것이 내 안에 아름다운 성전이 지어지면 에스겔서 보게 되면 성전에서 물이 흐르기 시작하죠. 계시록 보게 되면 생명수가 흐르잖아요, 그죠? 그 어디서 흘러요?
여러분과 안에 영혼 깊은 곳에서 흘러나오는 이 생명수가 흘러나와야 돼요. 이 생명수가 흘러나오게 되면 요한복음 10장 보게 되면 나의 양은 나의 음성을 듣나니, 여러분과 제가 진짜 주님이 내 안에서 나를 인도하시는 목자 되시면 주님의 음성이 들리게 돼 있어요. 근데 내 안에서 들리는 주님의 음성, 그걸 엔톨레라 그러는데 그걸 성경에서는 계명이라고 얘기해요. 계명은 우리가 눈으로 보는 게 계명이 아니에요. 주님께서 내게 말씀해 주시는 것이, 그것이 계명이에요. 그래서 나의 계명을 지킨 자는 나를 사랑할 것이요. 그래서 계명을 지키게 되면, 자, 그들의 목자가 되사 이끄시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분의 음성이 들릴 때, 그분의 이끌림에 따라 음성을 순종할 때, 그것이 순종이고, 그때 생명수샘으로 인도하시고, 그래서 이제 그 인도함 받게다 보게 되면 언젠가는 내 영혼 깊은 곳에서 주님의 기름 부음이, 내 양은 나의 음성을 듣나니. 그리고 요한복음 10장 10절을 보게 되면 듣는 대로 양이 행하잖아요, 여러분과 제가. 그러면 생명이 자라고 풍성케 하려 함이라. 예수 그리스도 생명이 내 안에서 막 자라요. 할렐루야. 그리고 막 자라게 되면 언젠가 영혼 속에 꽉 채워질 거 아니에요, 그 생명수가, 생명이. 그러면 그 생명이 언젠가는 흘러넘치게 돼 있어요. 그것이 생명수인 줄 믿습니다. 그것이 생명수가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내 안에 생명수가 흐르도록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것을 요한복음 7장 38절 39절에 뭐라 그래요? 생수의 강이 흐른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흐르기 시작하게 되면 생수의 강이 흘러요. 왜 생수의 강이 흐를 수밖에 없냐게 되면 생명의 성령의 법이 역사하게 되면 내 안에서 죄와 사망의 법이 끊임없이 떠나가기 되기 때문에, 죄와 사망의 법이 떠나갈 때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계속 내 영혼 속에 채워짐으로써 그것을 성령을 가르쳐 하는 말씀이라. 7장 39절 보면 성령의 기름 부음을 얘기하는 것이다. 할렐루야. 왜? 예수 그리스도는 기름 부음 받으자기 때문에 그분이 내 안에 충만히 들어오시면 기름 부음이 내면 속에서 흘러나오게 돼 있죠, 그죠? 그래서 생명수샘 가운데로 생명수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줄 것이요. 그전에는 환경을 통해서 아프고 힘들고 고통스러웠는데 더 이상 환경을 통해서 아프고 힘들고 고통스러운 게 아니고 주님이 눈물을 씻어주시니까, 내 마음속에 고통을 없애주시니까 눈물이, 아픔의 눈물, 고통의 눈물이 기쁨의 눈물로 변하고, 상처와 못 속에 살던 우리가 내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으로 변하고, 할렐루야. 여러분 생명수가 흐를 때 여러분과 제가 주님이 더욱더 나의 더 큰 목자가 되시어서 우리를 생명수 가운데로 인도하시고, 여러분과 내 믿음의 삶 속에서 부족함이 없는, 근심 걱정이 없고 상처가 없고 미움이 없는 그런 믿음 생활이 여러분과 내 믿음 삶 속에서 사라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내 안에서 끊임없이 생수의 강이 흘러야죠. 그래야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거 아니에요. 생수의 강이 흐르다가 이 생수의 강이 더 이상 흐르지 않으면 다시 목마를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예수님은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말씀하시거든요, 그죠? 그러려면, 자, 지금 이 시간 내 안에 생수의 강이 흐르시는 분이 있고 흐르지 않는 분이 있어요. 흐르는 물은 더 많이 흐르도록 계속 내 안에 막 생수의 강이 적게 흐르도록 막고 있는 존재를 꺼내야 되고, 그죠? 막고 있는 걸 찝어내야 할 거 아니에요. 생수의 강이 안 흐르시는 분은 더 많이 찝어내야죠, 그죠? 막혀있는 것을 뚫어야 생수의 강이 흐를 거 아니에요. 그것을 우리 생수의 강이 흐르도록 내 안에 막고 있는 악한
악한 존재들, 또 사단의 속성인 죄가 나에 있음으로써 막혀있는 그것을 뚫어냅시다. 그러려면요, 우리가 죄와 싸우되 피 흘리기까지 싸우지 아니하고 그러거든요. 죄와 싸우는데 막 피 흘리기까지 싸워야 돼요. 정말 이리랑 물고 기도와 말씀 가운데 싸워나가야 돼요. 그런데 언젠가 그분의 생수의 강이, 생명수가 내 안에 흘러나가면, 생수의 강이 흘러나가면 그때는 피 흘리기까지 싸우는 것이 아니고, 육체의 연습은 약간의 유혹이 있으나 막 내가 육으로서 막 믿음 생활할 때는 약간의 유혹이 있어요. 그러나 경고는 범사육이라. 여러분 간에 예수 그리스도의 삶이 나타나기 시작할 정도로 생수의 강이 흐르고 생명수가 흐르게 되면요, 그때는 몸부림치 피 흘리까지 싸우지 아니하고 주님만 생각하고 내 마음으로 주님만 바라봐도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때는 믿음의 삶이 힘든 게 아니에요. 좁은 문이 아니에요. 참 넓은 문이고, 그 믿음의 길을 가는 자는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고 내 안에, 내 삶 속에서 부족함이 조금도 없고 항상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과 내 마음속에서 뭉글뭉글 넘쳐나게 될 줄 믿습니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신도다. 첫째, 그걸 뚫는 과정 속에서 내 안에 막혀있는 걸 뚫어야 생수의 강이 흐를 거 아니에요, 그죠? 영혼을 깨우시는 거예요.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여러분과 내가 우선 첫 번째 단계가 내 안에 있는 생수의 강을 막고 있는 악한 존재를 하려면 우선 내 영혼을 깨워야 되는 거예요. 내 영혼이 병들어 있느냐, 내 영혼이 잠들어 있느냐, 내 영혼이 손 상태에 있느냐, 지금 이 시간 내 안에서 막 꿈틀꿈틀 움직이는 내 영혼을 만나야 돼요. 그래야 내 영혼이 주님을 만나요. 그리고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노다. 그 영혼을 깨우시고 영혼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존재가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은 주님이 인도하시는 것은 여러분과 나의 육체를 인도하시는 게 아니고 내 영혼을 인도하시는 거예요. 내 영혼의 능력이 육체의 능력보다 훨씬 강하게 되면 내가 영혼이 주님의 인도를 받아가면서 계속 영혼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풍성함이 계속 주님이 더 풍성하게 더 영의 양식으로 생명으로 들어오시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자기 일일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언젠가는 주님이 여러분과 내 삶을 인도하시게 되면, 목자가 되어서 인도하시게 되면 자기 이름을 위하여 여러분과 나를 통해서 주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내가 사망한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르지 않는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계심이라. 사망한 음침한 골짜기를 갈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데요. 여러분, 지금 당장 내 앞에 사망이 있다. 오늘 내일 죽을지 모른다. 그런 두려움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두려움이 없다는 거예요. 다윗은 그런 환경 속에서 두려움을 안 느꼈다는 거예요. 이 다윗이요, 시편 23편을 언제 시를 부르냐 하게 되면 압살롬한테 그냥 쫓겨나면서, 언제 압살롬한테 잡혀 죽을지도 모르는 그 환경 속에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왜 이런 고백할 수 있었냐면요, 사울왕에 쫓겨가면서 언제 사울왕에 잡혀서 죽을지 모르면서도 믿음의 삶을 살아가다 보니까 언젠가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기름 부음의 역사가,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졌어요. 그죠? 그 영적 경험을 했으니까 압살롬에서 쫓기면서도 두려움이 없는 거예요. 주님이 다 계획하신 일이고 나를 세우시기 위해서 이 일을 허락하셨구나. 근데 육신적으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갈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고, 또 내면적으로 내 영혼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갈지라도 지날지라도 그런 환경이 있을지라도 걱정이 없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안위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다윗이 밧세바를 간음하잖아요, 그죠?
사무엘하 12장 5절 한번 보겠습니다. 다윗이 그 사람으로 말미암아 노하여 나단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이 일을 행한 그 사람은 마땅히 죽을 자라. 나단 선지자가요, 이 다윗 왕이 밧세바를 간음하고 우리아를 죽인 일을 어떤 비유로 얘기해서 얘기하니까 다윗 왕이 들어보니까 이건 나쁜 사람이거든. 야, 어떻게 그런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까? 내 여호와의 살아계신 맹세하노니 이 행한 사람 마땅히 죽어야 할 자라. 그러니까 13절 보니까 다윗이 나단에게 나단이 이것이 바로 당신이요. 그러니까 13절, 그러니까 그때 다윗이 통일자복을 합니다. 그리고 다윗이 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어도 당신의 죄를 사하셨사오니 당신이 죽지 아니하려니와. 근데 이 다윗이요, 정말 이 간음의 행위를 갖고 정말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주님으로부터 네가 이런 일을 행했다 하고 지적받지 않았으면요, 그 간음의 음란한 행위를 갖고 살아갔음으로써 내 영혼이 또 사망 가운데로 들어가는 거였었어요. 그 영혼이 사망 가운데로 들어갈 그 환경 속에서도 주님께서 보여주시는 눈으로 내 마음을 들여다보게 하시고, 내 마음을 들여다볼 때 이 간음의 영이 내한테 있어 나를 간음하게 해 있고, 그러므로써 내가 사망의 골짜기로 갈 뻔했구나. 영육간의 사망의 골짜기에서 두려움이 없는 자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주님은 분명히 여러분과 나를 구원을 이뤄가시려고 내 안에 들어오셨어요. 그죠? 이 영혼을 소생시켜 자기 일을 위하여 길을 인도하시는다. 근데 우리가 내 안에 뚫는 과정 속에서, 내 안에 막혀있는 생수강이 막혀있는 과정 속에서 꼭 영혼이 깨어나야 돼요. 영혼이 깨어나야 되고, 영혼이 깨어나게 되면 내 마음이 그럴듯한 마음이었었는데 조금은 더러운 건 알겠죠, 그죠? 근데 내 영혼이 깨어나게 되면 주님이 보여주신 눈으로 내 마음을 보게 돼 있어요. 그러면 더럽고 추한 게 우리의 마음이에요. 어떤 여자 목사님이 그 CD를 들으면서 간증을 듣는데, 그 목사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주님, 내 안에 영혼을 좀 보여주세요. 내 영혼을 보고 싶어요. 근데 그 목사님이 생각하시기를 내 영혼은 참 맑고 깨끗하고 아름답다고 생각하셨대. 근데 어느 날 막 은혜 안에서 막 기도하고 있는데 내 안에 영혼이 보이는데 몸에 상처와 막 그냥 온몸에 막 고름이 흐를 정도로 그냥 더럽고 추한 모습에 자기 영혼을 봤다는 거야. 내 육신이 생각하기에는 내 영혼은 너무너무 아름다웠다고 생각했는데 내 영혼이 그렇게 더럽고 추하고 아픔과 고통 속에 있는지 몰랐다는 거예요. 주님이 여러분과 나를 주님이 보이시는 눈으로 보게 되면 정말 내 안에 더럽고 추한 모습이 보여지게 돼 있어요. 그것을 막 입술로 고백하는 거예요. 이 더럽고 추한 것이 그때 내 것이 아님을 알게 돼 있어요. 사단마귀가 내 안에서 일으키는 마음인 줄 알게 돼 있어요. 그래서 입술로 고백할 때마다 이것이 막 떠나가게 돼 있고, 떠나가다 보게 되면 언젠가는 여러분과 내 마음속에 주님의 아름다움이 조금 나타나게 돼 있는 거예요. 로마서 6장 18절 한번 보겠습니다. 로마서 6장 18절. 내 마음이 더러울 때는 죄의 종인 거예요. 그죠? 근데 이제 18절.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여러분과 제가 죄로부터 해방될 때 의의 종이 된다는 거예요. 그럼 의의 종이 되기 전에 누구의 종이에요? 죄의 종이죠. 그죠? 근데 죄로 인해서, 죄라는 게 뭐예요? 죄라는 것은요, 사단의 인격이에요. 사단의 마음이에요. 사단의 생각이 죄예요. 근데 내 마음에 사단의 성품으로 꽉 차 있다가 죄의 종으로 있다가 더러움을 알고 죄를 깨닫고 막 회개하다 보니 떠나가게 됐을 거 아니에요. 그죠? 떠나가게 되면 언젠가는 의의 종이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떠나갈 때마다 내 영혼이 계속 세워지고 깨달아지고 내 영혼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풍성해져서 언젠가는 의라는 게 뭐냐게 되면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아도 내가 아무리 착하게 살아도 의가 아니에요. 주님의 의, 주님이 여러분과 내 삶을 이끌어갈 때 인도하시고 주님과 동행의 삶을 살아갈 때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의예요. 이것이 의의 종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언젠가는 여러분과 내 믿음 속에서 의의 종이 되어야 되는데 너희가 육신이 연약함으로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너희가 지체를 부정과 불법에 내어주어 불법에 이른 것 같이 죄의 종이 있을 때는 육신이 연약해서 불법을 저지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불법의 기준이 여러분은 불법의 기준이 이 미국법의 불법의 기준입니까? 대한민국의 불법의 기준입니까? 하늘나라 법의 불법의 기준입니까? 하나님 나라법 기준의 불법이 아니어야 돼요. 세상을 아무리 착하게 살아도 하나님 나라 법을 모르고 하나님 나라 법이 잠깐만 지켜지지 않으면 나는 불법을 행하는 자예요. 그래서 육신의 연약함으로 내가 사람이 예대로 말하노니 내가 전에 너희 지체를 부정과 불법에 내줘 불법에 이른 같이 이제는 너희 지체를 의의 종으로 내어줘 거룩함에 이르라. 그 언젠가는 예수님이 우리 삶을 이끌어가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게 될 때, 그때 의의 종, 주님이 우리 삶을 이끌어가게 되면 그때 거룩함이 여러분간의 믿음의 삶 속에서 나타나게 돼 있고, 그렇게 되면 너희가 죄의 종이었을 때 의에 대하여 자유로우니라. 우리 죄의 종일 때는 의를 지킬래야 지킬 수 없는, 행할 수 없는 존재였었는데 이제는 내가 죄의 종에서 벗어나게 되면 언젠가는 의의 종,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과 내 삶을 이끌어갈 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하고 고백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럼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달릴지라도 해를 들어오지 않는 것은 죽기를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그러면요, 주님이 여러분과 나를 안위하시고 위로하시고 보호하시고 바위가 되주시고 어떤 환경 속에서도 여러분과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주님의 자녀로 이렇게 이끌어 주시는 것은 뭐로 이끌어 주시느냐? 그분이 우리 나의 목자 되실 때, 언제? 내 안에서 목자 되실 때 뭐예요? 지팡이야. 지팡이는 뭐예요? 의지하는 거예요. 노인네들이 지팡이를 왜 짓습니까? 쓰러지지 않으려고, 넘어지지 않으려고 지팡이를 짓잖아요. 여러분과 내가 주님을 의지할 때, 그때 악한 영과 싸우면서 쓰러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주님을 의지해야 되는데 주님을 의지하려면 의지하려도 잘 안 돼. 주님은 의지해주고 싶으신데 내 안에 계시는 주님을 만날 때 우리가 그분을 의지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막대기로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이 목자들은요, 목동들은 양떼들을 인도할 때 작대를 갖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들짐승들이 양떼를 해치려고 그러면 작대기로 물리치는 거예요. 곰이나 늑대나 이리가 나타나잖아요. 작대기로 물리치는 거예요. 주님께서는 여러분과 나의 생수의 강을 뚫기 위해서 내 안에서 생명수가 흐르는 존재가 되기 위해서 내 안에 있는 악한 존재들이 생각을 떠오르게 하고 나를 해치려 할 때 주님이 내 안에서 그를 작대기로 물쳐주실 줄 믿습니다. 더러운 영적 존재들이 떠나가게 될 줄 믿습니다. 이 내 안에 기름 부음을 막는 존재가 있다는 거예요. 기름 부음을 막는 존재가 있는데 생수의 강을 막는 존재가 있는데 요한 1서에 보게 되면 그것을 적 그리스도라고 얘기해요. 그리스도의 기름 부음이 흐르지 않게 되면 여러분과 내가 적 그리스도에게 잡혀 있는 거예요. 그런 삶 살고 싶지 않잖아요, 그죠? 주님의 인도를 받으면서
그분이 생명수샘으로 인도함을 받아가면서 살아가고 싶잖아요. 저도 그러한 믿음 생활 살고 싶어요.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그런데 그렇게 되면요, 원수의 목전에서 내 상을 차려주신대요. 그렇게 되면 원수가 나를 아무리 헤아려 하고 내 마음을 주님 바라보는 마음을 세상 바라보게 하려고 막 해도요, 사망으로 끌어들여도 내 안에 내게 상을 베푸신대요. 여러분, 주님으로부터 상 받기 원하시죠? 저 상 받기 좋아. 저도 상 받고 싶어요. 근데 세상에는 어떤 물질로, 경품 잔치로, 때는 로또로, 육신의 상을 주시는 게 아니고 우리 영혼에게 상을 주시는 거예요. 그 영혼의 상은 뭐냐? 여러분과는 내가 육신이라고 나라고 생각하고 육신의 무엇이 이루어지면 내가 막 부해졌다고 생각한다면 난 육신적 사람이에요. 여러분과 나는 영혼이 나예요. 주님이 상을 베푸실 때 내 영혼을 위해서 상을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상은 원수의 목전에서 원수가 나를 막 헤아려하고 내 영혼을 다시 사망 가운데 끌어나가려 할 때 여러분과 저는 내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영혼의 양식을 먹고 내 안에서 다 예수 생명이 풍성해지는 놀라운 이 은혜가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근데 여러분과 제가 처음에 성령 충만함을 받을 때 우선 외적인 기름 부음을 부어주시는 기름 부음을 받는 거예요. 근데 외적으로 부어주시는 기름 부음은 이게 흘러내립니까? 고일 곳이 있습니까? 고일 곳이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외적 충만, 그 성령의 기름 부음을 막 부어주실 때 많이 기름 부음을 받으면 성령의 뜨거움으로써 주님의 사역을 감당해가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환경에 사이에 바쁘고 무엇이 바쁘고 바빠서 기도를 덜하고 말씀 묵상이 덜하게 되면 그 기름 부음이 줄어들 거 아니에요. 그러면 성령의 충만이 다 소멸되게 돼 있어요. 그런데 주님이 막 불어주시는 기름 성령의 뜨거움으로 주님이 원하시고 뜻하시는 성령의 기름 부을 때요, 하나님 나라 법이 깨달아지게 돼 있어요. 이제 삶이 잘 안 사라져. 그런데 육신을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야. 내 영혼이 사망 가운데 갈 것이로되 영으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내 영혼의 능력으로 내 안에 서로 오는 육의 생각을 막 십자가 처리하고 회개하고 영혼이 원하는 대로 막 살아가게 되면 살아나리니, 그렇죠? 그렇게 되면 내 안에 언젠가는 기름 부음이 이루어지는 기름 부음이 아닌 내면 속에서 흘러나오는 기름 부음이 여러분 내 안에서 부어질 줄 믿습니다. 아까 얘기했지만 생수의 강이고 여러분과 내 심령 속에서 생명수가 흐르는 거예요. 이제 생명수가 흐르는 것마다 다 생명이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죠.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과 내가 있는 곳에서는 생명이 막 살아나는 역사가 같이 일어나야 돼요. 그래서 주님께서 내 목자 되실 때 원수가 어떤 해를 끼치려 하더라도 생명이 자라나게 되고 내 잔이 넘치나이다. 그 기름 내 안에 내 기름 부음이 막 내면서 흘러나올 때 내 잔이 넘치나이다. 다윗과 같이 고백하는 존재. 내 평생에 선하신가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내 평생에 선하신가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제가 예전에 보니까요, 막 성령이 뜨고 막 그러면 정말 내가 너무너무 은혜 있고 많이 변하고 내가 내면 속에 너무 변하고 주님의 뜻이 나한테는 막 이루어지는 것 같았어. 그런데 그러고서는 어느 시간에 가면 은혜가 소멸되면서 다 옛날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죠? 근데 다윗은 그렇지 않아요. 내 평생에 선하신가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느니. 이 선한 게 누구의 선입니까? 선한 이름은 하나님 한 분이시고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사라지는 것이 선인 줄 믿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이끄시는 삶을 살아갈 때 선이 나오는데, 오늘 이 시간은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들어오셔서 메시아가 되셔서 구원을 이루어가셔서 기름 부음이 내 안에 일어날 때, 끊임없이 생사각이 흘러떨어질 때 선하심이 나타나고, 인자는요 모든 사람에게 다 궁유를 베푸고 사랑을 베풀고 남의 배려하는 마음과 모든 것이 다 나타나는 게 인자예요. 그죠? 근데 여러분과 저는 막 믿음이 뜨거울 때 경험해 왔잖아요. 근데 사도 바울처럼 내 평생에 인자함이, 주님의 사랑이, 주님의 궁유함이 나타날 수 있다고 지금 다윗이 여러분과 저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여러분과 나도 우리 평생에 주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 언젠가는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안치날 따르니 내가 여호와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내가 여호와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그렇게 되면요 내 안에 정말 아름다운 성전이 지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내 안에 주님이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주님 안에 있고 그렇게 되리라.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왜냐하면요 내 영혼 속이 주님의 보좌고 주님의 성전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내 영혼이 항시 주님과 같이 있잖아요. 내가 주님 안에, 주님이 내 안에, 그런 믿음의 삶이 사라질 때 그분이 여러분과 나를 통치하시고 인도하시고 나의 삶을 이끌어가서 나의 목자가 되시고, 목자가 되실 때 여러분과 나는 그분이 원하시는 삶이, 어린 양이 되어서 그분이 원하시는 삶이 우리 믿음의 삶 속에 사라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런 믿음의 삶을 살 수 있는 에비데교회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